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믿는 거죠. 사실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언제 의심이 생기나요?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믿음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지금 이제 터키 땅이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옵니다. 그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자손이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창대하리라. 근데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언제까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얻지요? 100세 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전에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저도 창세기 말씀 정말 많이 보고요,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치부를 많이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과정입니까?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부도 그렇잖아요. 언어 공부도 이제 가다 보면 올라갔다가 수평이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 주셨는데 나중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그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너의 모든 것을 사실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멈추라고 멈추겠습니다. 과연 그럴 사람 우리 한문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참 그러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라. 그래서 뭐가 보여요.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지요.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르시죠. 여러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믿음을 형성시켜 가세요. 이들의 믿음이 다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싸우잖아요. 그 싸운 이유가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사실은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사실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려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정말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고기 잡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다 없어졌지요.
언제 힘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길 원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가장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얇은 책 있죠.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데 자꾸 이제 거부하죠. 이쪽 방은 괜찮은데 저쪽 방은 지저분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쪽 방에 들어오면 제가 부끄러워요. 들어오지 마세요. 사실은 왜 마음 문을 우리가 열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그 반대로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킬까 봐, 내 삶의 모습이 들킬까 봐 잘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정말 창피한데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나중이 언젠가가 이제 문제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문을 계속 열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 나온 지 정말 얼마밖에 안 됐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분이 계세요. 너무 달라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심지어 성경도 많이 읽고 했어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읽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유명한 어떤 다른 이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유명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고요. 떡 5개, 원래는 빵이지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음식을 먹고 12바구니나 남겨졌던 그런 이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해요. 먹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먹을 수 있게.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자, 예배는 한번 오면은 바로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겠다. 그게 퍼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자, 예배 100번 드리면 이번 너 이제 어떤 시험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어떤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할 거야 정해져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안 빠지겠지요. 지각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먹을 걸 주시는 거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다 필요 없어. 로마 사람들 어떤 제사장들 다 필요 없어. 이분이 우리의 왕이야.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너희들이 정말 사람 알아봤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너희들이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완전히 이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거 재촉한다는 말은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환상적인 분위기, 이 놀라운 분위기, 나의 랍비가 이제 왕으로 모셔진다는데 이 분위기를 정말 느끼고 싶고 이 분위기에 취하고 싶고, 왕이 되시면 나는 뭐가 될까, 그런 상상 속에 이제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너희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억지로 배어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무리들의 너희가 휩쓸려선 안 된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일 후에 뭘 하시나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런 상황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한참 잘 가고 있다가 처음부터 풍랑이 일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풍랑이 막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탈 수도 없는데 예수님 막 억지로 집어넣으시고 가라고 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언젠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냐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언젠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정확히 시간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저녁을 먹었어요. 이적 사건이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좀 여름에는 뭐 계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에는 해가 좀 늦게 지거든요.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럼 9시에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저녁 9시에, 밤 9시 떠났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1시간쯤 뒤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좀 기도 좀 짧게 하시고, 제자들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서 좀 걸어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서 멈춰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그 어부 출신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한참 뒤에야 5시간이나 6시간 뒤에, 언제요? 새벽 3시나 뭐 4시, 5시 뭐 이럴 때 나타나신 거예요. 걸어서. 왜 걸어서 오셨을까요? 뭐 원래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배가 없어서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예수님은 걸어서 이들에게 나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건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제자들 이야기도 했는데,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막 기도합니다. 불 받았다 그러죠. 불 받아 성령 충만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들도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부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한 기억을 아마 대부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 코로나로 해서 특별히 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해요.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려와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살게 되나요? 많은 경우 며칠, 아니면 긴 사람은 한 달, 아니면 2달, 그러다가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현실의 벽. 오늘 같은 경우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이 나요? 풍랑이 일어요. 바로 우리에게요. 현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막 마음속에 밀려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제 눌렀었나 봐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한문 공부처에 와서 겪게 되는 이제 굉장히 신선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뭐 그런 걸 물어보시나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당연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실은요, 처음에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이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의심을 하고 비웃고 이걸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말에게 태어나셨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증명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믿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자,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모로 참 쉽지 않죠. 청년 취업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참 어려워요. 공부하는 것,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까, 그것도 좀 어렵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 갈 데가 없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어쨌든 어떤 생각하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 믿음의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난 뭐지? 난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시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이 말씀을, 믿음의 세계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갈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괜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것, 그거 봐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12명이 배 안에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제가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오라 그랬을 때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밖에는요 엄청난 정말 물결이 치고 있어요. 바람도 거세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라 했을 때 발길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다가 그가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 거기까지 가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절벽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는데 막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죠.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아라 말씀하세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지요.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놔라, 그리고 풍랑이 일지만 발을 내딛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디뎠지만 금방 흔들렸지요. 두려웠던 거예요.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웠지요. 30절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은요 우리의 현실로 생각하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이에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가 회사 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비난해서 비방해서 갑자기 승진해서 떨어지고,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강제로 퇴직을 당하고,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이 흔들거릴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의 그런 벽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두려운 거죠. 오늘 결단 찬양을 이제 믿음이 없이는 이걸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사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이 땅만 본다는 게 뭐예요? 눈앞에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현실 보다가 주님 손 놓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특별히 제 유학 마지막 순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방세가 그때 한 달 집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10,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급하고 이제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뭐 상황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가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던 성지순례 가이드도 그때 해보게 됐고, 그래서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일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풍성했고 일했을 때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랬고요. 재정적으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문제가 생겼고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느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끄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다 내려놨을 때 이상하게
꼭 실타래 엉킨 것이 풀려나가듯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막 타타닥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막 벽에 부딪혔을 때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갈 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해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물결이 거세게 일던 갈릴리 바다가 언제 잔잔해졌나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 전에 보면 왜 이제 바다에 빠졌나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믿음이 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크냐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의 은혜 가운데 무리를 걷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안정이 오고 언제 은혜가 오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와 함께 올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수도 없이 믿음에서 흔들렸지만 그가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문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건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고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요.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살 때 제 집주인이 했던 이야기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늘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사는 게 전쟁 같다. 늘 그랬어요. 사는 게 전쟁 같다. 제 집주인은 벨라루스에 살다가 유대인이라서 늘 놀림을 받았었고요,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결혼했고 한번 이혼을 했고 재혼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사는 게 꼭 전쟁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사회 나가면요 치열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하려면 탁월한 뭐가 있어야죠.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 버는 거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치열하게 살 때, 하지만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 풍랑이 있는 그 속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발을 내디뎌라, 내놔라라고 했을 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낙내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 가운데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경험하고 주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주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 다 깨끗이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결하며 우리의 삶이 정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때론 실수하고 때로는 겁을 내고 때론 뒤로 물러서지만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나아가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주께서 이끄신 걸어갈 때 하나님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께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풍랑이 있는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둠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구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